저는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목의 근거는 오늘 11절의 그 말씀에 근거를 두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거기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정,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직장, 나라.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그 반대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부터 4장에 읽어보시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들의 행실이 나빴다라고 말하면서 그 나빴던 그 일들을 13절부터 15절까지 그 예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만 그렇겠습니까? 이랬으니 이것 외에도 그 하나님 앞에서의 행실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행실도 아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그러한 모습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13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제물을 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드리는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먹어야 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근데 준비하는 제물을 자기들이 생으로 먹고 싶다고 빼앗아서 먹는 이런 못된 정말 행실이 나쁜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그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괘씸했겠는가. 그런데 그러한 때에 그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나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십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게 되어졌는데요. 거기에서 전쟁 중에 이스라엘 군인이 4,000명이나 죽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필두가 돼서 제사장들이 그때 당시에 그 전쟁에도 앞장서서 함께 그 전쟁을 수행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패하고 나니까 다 이 제사장들을 바라보죠, 군인들이. 그럴 때 4장 3절에 보시면 실로에 있던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전쟁에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바로 그 신을 앞세우면 분명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이제 블레셋과 전쟁하는 그 전쟁의 장소로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그것에서 참패를 당해버립니다. 무려 3만 명의 군사가 죽어버리고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까지 블레셋 그 군대에게 빼앗겨버리게 되고 그곳에서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98세의 나이였었거든요. 근데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그 소리를 듣고 두 아들이 죽고 그 많은 병사들이 군인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날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아들의 아내가 해산을 하게 됐어요. 해산을 하는데 그날 아들을 낳게 된 거죠. 근데 그 아들을 낳으면서 이 해산하던 여인이 죽습니다. 아이를 받던 산파가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 여인이 아들을 안고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성이 이시예요. 이름은 가봇. 그래서 뭐예요? 이가봇이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재미있게 하느라고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근데 요거는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우리가 보고 읽어볼까요? 22절인데요.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다. 라고 해요. 근데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영광이 사라졌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름을 지어야 되는 어머니의 심정,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은 역사에 일어나 버렸고 얼마나 불행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만약 떠나버렸다. 이것은요, 그 어느 것보다 더 슬픈 괴로운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나라에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러한 가정, 교회, 나라,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채워지시고 그 채워진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1절, 첫 절 보시면 1절에 보면 이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해라고 하는 것은 앞뒤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죠. 바로 어떤 사건이었었냐면 7장 51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신 모든 일을 다 뭐 했어요? 마치고 난 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했었고 솔로몬이 7년 동안 정성을 다해 성전 건축을 다 마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성전 봉헌식을 시작하게 되었다. 바로 그때라고 하는 그 이의 의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솔로몬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는지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한 절로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이에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게. 여러분, 이 한 절로만 봐도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정말 계획적으로 정말 신경 쓰고 노력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성전 안에서는 잠잠하게 조용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일들이 다 준비되어져서 이미 계획 속에서 그 모든 철저하게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세워졌는가를 이 한 절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건축한 성전이 드디어 이제 봉헌의 시간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은 봉헌식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심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자, 우리 1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했어요. 그때 2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자,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꼭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였던 오늘 일곱째 달 절기인 이것이 언제냐면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지키는 장막절에 해당되는 절기인데요. 이때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식을 지금 갖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모였다는 거예요. 장로들, 지파의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봉헌하는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곳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조직신학에서는 교회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보이는 교회,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구별을 하죠. 보이는 교회는 지금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고척중앙교회라고 하는 종탑을 세우고 이름을 붙여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장소적 개념의 교회를 보이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럼 뭐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전 세계의 모든 흩어져 있는 믿는 자들의 모임, 그것을 우주적 교회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보이는 교회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적 개념의 교회라고 했는데, 이 보이는 교회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모이는 교회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모이는 교회로서도 잘 세워져야 되고, 아멘. 그리고 또 하나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모습도 잘 이루어져야 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가정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건강한 가정이라면 잘 모이고 잘 흩어집니다. 아침이 되면 식구들이 다 모여서 함께 아침을 먹고, 남편은 직장으로 가고 자식들은 일터로 학교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을 먹고도 각자의 일터로 흩어지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 맡겨진 사명을 향하여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은 뭔가 삐끄덕거리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겠는가. 물론 뭐 다른 여러 사정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저녁이 되면 또 잘 모여야 됩니다. 일을 다 하고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집에 오고 싶어져야 되겠죠. 남편이 일과가 끝났는데 밤 11시, 12시가 되어도 집에 오고 싶지 않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 자녀들이 수업이 끝났어요. 학교가 다 끝났는데 집에 오고 싶지가 않은 그런 가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집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성도들이 먼저는 잘 모여야 됩니다. 아멘. 모여서 예배하고 아멘. 훈련받고 아멘. 은혜 받고 아멘. 능력 받아서, 아멘.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세상에 흩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 흩어져서 증인으로서의 그 하나님 사람다운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 속에 살아내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잘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고척 중앙교회도 잘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이 기다려져야 돼요. 아멘.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셔야 돼요. 아멘. 새벽 시간이 기다려지고, 아멘. 모이는 일에는 어른에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힘써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어쩜 너희들은 어쩜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오늘 삶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며 그런 성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건 먼저 모여서 그 모인 속에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그 받은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흩어져서 열심히 힘써 사명 감당하다가 또 지치고 힘들 때, 전쟁은 여러 많은 소모의 조건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세상 속에 힘들고 지치다가 다시 주님 전에 모이기를 힘써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새 마음을, 새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말씀대로 이루는 교회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교회입니다. 따라할까요? 말씀대로 이루는 교회. 이루는 교회. 여러분, 무게를 정확하게 달아보려면, 알고 싶으면 저울에 달아보면 돼요. 우리가 손으로 들고 이거는 몇 킬로나 되겠다, 얼마나 나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차이가 많죠. 그러나 저울에다 딱 올려보면 눈금에 무게가 딱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부피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말로 대어보면 돼요. 길이를 우리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잣대를 갖다 대보면 되는 거죠. 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그 교회가 건강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나타나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 있느냐, 그것이 없느냐, 이것을 진단해 보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신약 모든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바른지 우리의 삶의 걸음이 똑바른지 재는 그것을 측정하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죠? 캐논이라고 말해요. 캐논이라는 뜻이 잣대, 자, 표준, 기준 이런 단어로 쓰여지잖아요. 성경이 그런 기준이라는 거예요. 잣대라는 거예요. 무엇의 잣대예요? 우리의 삶이 바르게, 옳게, 똑바로 가고 있는지 그렇게 세워져 있는지를 재볼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표준이 바로 뭐다? 성경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그 기준을 가지고 성전 봉헌식, 솔로몬이 이제 성전 봉헌식 하는 이 현장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안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게 3절부터 4절이죠. 자, 3절, 4절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으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보시면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그 처소에 메어 드렸어요. 그래서 딱 그 자리에 놓은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안치시키는 거예요. 안장을 딱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3절, 4절, 이 지금 우리가 방금 보신 말씀을 보시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언약궤를 매니라. 메고 올라가서, 메고 올라가되, 메어 드리니. 이 매인다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법궤에 운반하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제사장이 꼭 어깨에 매어서 이것을 운반하고 이동시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민수기 4장에 보면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의 임무가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서 4장 15절 볼까요? 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법을 따라서 해야 돼요. 그렇게 마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지구리라. 회막의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레위 자손들이 와서 이 제사장들이 와서 이 지금 다 이 일을 하고 궤를 메고 올라가는데 누가 맸을까요? 고핫 자손이 맨 거예요. 레위 지파에 속해도 제사장 아닌 사람들은 또한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손 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더구나 편하게 옮기겠다고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 이 말씀의 본문에서 역사를 쫙 거슬러 올라가서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법궤 운반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홈니와 이 비느하스가 블레셋 싸움에서 법궤를 잃어버렸었잖아요.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빼앗겨버린 법궤로 인해서 블레셋이 큰 재앙을 당해요. 그래서 이 재앙을 당한 그 원인이 법궤라는 사실을 알고 이게 진짜 법궤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는 그것 때문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그러고 그들이 이렇게 시험을 하죠. 그래서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암소 2마리, 새끼 젖을 먹이는 암소 2마리를 수레에다 메고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올리고 난 다음에 그러고 저 베세메스로 올려보내는데 저 암소, 새끼 젖을 먹이는 암소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촥 2마리 올라가면 이것이 저 법궤로 인하여 우리에게 재앙이 온 거다. 이것을 이제 시험하면서 그 일을 행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인을 그 자기들이 그 내세운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증명을 하나님이 해주셔요. 자, 그렇게 이제 베세메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이 성막을 짓기 전까지 그 올라왔던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었냐면요.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20년 동안 그 집에 안치되어져 있었어요. 자,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이 왕이 됐고요.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다윗의 성, 그 여부스라는 지역이었잖아요. 그것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 자기의 성을 짓고 그 성의 성막을, 이제는 성전이 있기 전 이야기니까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어요. 그리고 법궤를 옮겨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요라는 이 제사장들이 힘들게 법궤를 이제 메고 올 것이 아니라 소 달구지, 그러니까 소에다가 그 마차를,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실어서 이것을 옮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옮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시면은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와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아요. 몰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가던 수레가 6절에 보시면 법궤를 옮기는데 갑자기 소가 확 뛰는 거예요. 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딱 붙들어요. 우사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확 뛰는 통에 수레가 그냥 흔들려가지고 법궤가 바닥에 탁 떨어져서 파착 상하거나 깨지거나 그러면은 얼마나 큰 난감할 일입니까? 그러니까는요, 우사가 팍 잡는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근데요,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고압선에 감전된 사람처럼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레스 우사라고 그 장소를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이게 뜻이 뭐냐면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우사를 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우사와 충돌했다. 교통사고 나면서 정면 팡 충돌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죽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과 충돌해서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충돌해서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사가 한 행동이 하나님과 충돌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지금 우사의 이 행동,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가 좋을 대로 이것은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뭐하는 일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과 충돌하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겪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면 충돌은 안 시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뜻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울 때에 가끔씩 하나님이 야,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접촉사고를 일으켜 줄 수 있어요. 접촉사고가 날 수 있다고요. 그때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과 충돌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충돌시키면 우사처럼 죽을 일이 생기니까 죽이시지는 않고 접촉사고 내서 내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사인은 아닌가 깨닫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 기회에 우리가 깨어있으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하라고 하는 방식대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은혜가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들이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증거 돌판이 들어있는 그 법궤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메고 오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그때 영광이 충만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메고 그대로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우리 섬기시는 우리 고척중앙교회도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이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교회와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충만하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러기 위해서 언약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따라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 사람의 몸은 다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심장도 중요하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뭐 심장이 안 뛰면 뭐 그 죽어버린 거니까 상관이 없고,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제일 중요한 기관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뇌예요, 뇌. 뇌가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걸 보고 식물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기능도 능동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기관은 뭘까요? 엔진이에요. 아무리 차를 화려하게 꾸미고 값비싼 재료로 차를 이렇게 꾸미는 걸 뭐라 그러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해도 엔진이 없으면 그 차는 모형이에요. 모형일 뿐이야. 뒤에서 밀면은 갈지는 모르지만 혼자 힘으로는 갈 수가 없는 모형일 뿐이에요. 엔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 성전, 지금 봉헌하는 이 성전의 생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말씀의 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성전 봉헌식의 모든 중요한 일들이 다 거기에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 언약궤가 왜 중요합니까? 이 언약궤가 왜 자리를 잡고 세워지는 게 중요합니까? 이 언약궤가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상호 언약 관계에 있음을 증거하는 그 표시이기 때문에, 그 표징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약궤가 중요한 겁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구별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의 판, 언약의 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언약의 두 돌판이에요. 그것을 담은 궤, 그것이 자리를 잡을 때 성전은 의미가 있어지고, 성전의 봉헌식은 그곳에서 바른 그러한 성전의 개념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정성 들여서 소리도 내지 않고 저 멀리서부터 수없이 많은 수고와 정성을 들이고 최고 값진 모든 것들을 들여서 그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지시한 대로 언약궤를 운반했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두 돌판이 든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기 위해서 그 모든 수고를 했던 것이죠. 아멘. 이 언약궤가 무사히 지성소에 안치되어졌을 때 솔로몬 성전도 비로소 완성이 되어집니다. 아멘. 이렇게 두 돌판을 담은 언약궤가 드디어 자리를 잡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성패도 오늘 이것과 동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성소에,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됐잖아요. 성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중심에 서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의 성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과 내 삶의 마음의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 이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에 명암이 달라져요. 히브리서 10장 16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언약의 두 돌판을 주셨고 이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새로운 새 언약을 하나님이 맺어주시죠. 자, 한번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두 돌판에다가 기록해서 언약궤에다 놓고 너희들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이거 네 삶 속에 떠나면 안 돼. 아침에든 밤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무엇을 할 때든 너 이것들 자신들에게 가르쳐서 이거 꼭 지키도록 해야 돼 라고 그 말씀의 두 돌판에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나중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리겠지만 이 두 돌판에 언약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너희들 이걸 지키면 구원받아. 근데 너희들은 이걸 지킬 수가 없어. 너희들은 이걸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실은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먼저 주신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누가 필요해? 그래서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세워줄 거야. 근데 그 새 언약은 예전의 언약은 돌판에 세워서 너희들한테 줬지만 이제 새로이 주는 언약은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에 둬서 기록할 거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둔다고 그랬어요. 아멘. 똑같은 법이에요. 법 똑같이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대로 행하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복락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그 법을 어디에 이제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어떻게 했어요?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시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안에 실은 이 마음의 법을 다시 하나님의 법을 다시 세워주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 순서가 이렇게 이제 앞에 먼저 나와서 그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이 먼저 다 뭐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니까 우리 마음 안에 마음의 법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그 법을 새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 더러운 옛사람의 마음에 옛사람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게 그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다시 새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모여 주셔요. 이렇게 까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 다 모여 주신 거예요.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해 주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다시 모여 주시는 거예요. 법을 세워 주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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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성령이 여기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전에 더러운 그 모습 그대로 있는데 성령이 이 안에 들어오실까요?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먼저 대속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대속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는 여전히 더러워.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다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 위에 누가 오셔? 성령이 말씀의 법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의 법에 이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도록 우리가 이 마음을 따를 수 있도록 소원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신 소원, 행하고자 하시는 능력에 내 자신을 이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어드리면 그것이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우리가 그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가 자리를 잡을 때 성전이 완공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리 잡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느냐, 임하여 있지 않느냐가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당신의 생각과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해서 제가 계속 영광을 돌린 영광을 드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더 하거나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추가가 되어서 더 빛나고 더 많아지고 또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들거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루고 또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에 있게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한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바로 그 뜻이에요. 아멘. 우리가 뭔가를 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키우고 우리가 잘못해서 줄어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도 변하지 않고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을 우리가 그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영광 안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 아멘. 전지우주 만물 대주제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멘. 여러분 그 영광의 하나님, 뭐가 우리가 부족해서,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영광을 받아?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시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이요, 복된 삶이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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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을 결론을 내며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솔로몬이 봉헌하는 성전에 백성들이 모였고, 그리고 모든 절차와 위치가 말씀대로 다 순종함으로 자리를 잡았고, 아멘. 또 언약궤를 지성소에 딱 안치시켜서 제 이치를 찾게 할 때 성전은 완성이 되어졌다. 아멘.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나올 때 여호와의 영광의 상징인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모든 과정은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걸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깊이 감동을, 제가 은혜를 누리며 이 말씀을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했어요. 자, 생각해 보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였던 이유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이 최상의 재료를 최고의 기술자들을 통해서 최고의 건축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건축물,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와 대단하다, 그렇게 놀랄 만한 건축물을 지어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광으로 임하셨을까요? 그래서 영광으로 임하셨을까요? 물론 그렇게, 그것도 제가 방금 했어요. 그거 절대로 그거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그것도 중요하다고. 아멘. 여러분, 근데 만약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셨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유럽에 얼마나 대단하고 크고 웅장한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있잖아요. 그 성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수고와 거룩한 뜻을 가지고 땀과 눈물과 그 헌신의 모든 과정을 다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셔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만약 그렇게 웅장하고 거대하고 모든 최고의 그러한 것들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다면 우리 교회는 뭐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그 대리석으로 쫙 건물을 지어놓은 그 건물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뭐예요? 그럼 만약 그것이 기준이 된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는 아니에요. 이 교회 기겠나? 만약 그것 때문에 영광이 충만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곳에 영광을 두시고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충만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성전 자체와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표적이 뭐예요? 그게 구름이 가득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사건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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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목숨까지도 바치는 큰 일, 위대한 일도 기억하세요. 아멘. 아멘. 그러나 집중하여 보이지 않으면 작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에도 그것도 보고 계시고 그것도 알고 계시고 그것도 기억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과부가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2렙돈의 작은 헌신도 우리 주님은 받으시고 그 헌신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있는 게, 내가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희들에게 약속하는데 그 뜻이 내가 진실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뭐 해주시는 거예요? 내 명예를 걸고 약속해줘. 그게 뭐예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너 손에 있는 금반지 뺏어 줘라. 그러면 어려울 수 있어. 이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 빼서 드려라. 그러면 어려울 수 있어. 그런데 냉수 한 그릇 떠서 주는 건 표시가 나 안 나? 표시도 안 나는 작은 일이요. 근데 그 일에 하나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그에게 갚아줄 거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원하여 준비토록 그 모든 것을 준비토록 그렇게 하셨고 솔로몬이 봉헌한 이 성전 봉헌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드린 헤아릴 수 없는 크고 작은 눈물, 땀방울, 기도, 헌물, 헌신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아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신다는 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 늦지 않게 힘써 이 추운 날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 여러 모양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들. 정성껏 미리 준비한 연보를 정성 들여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고 알고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우리 어떠한 헌신이라도 그 아름다운 헌신과 한 방울의 땀방울까지도 빠짐없이 하늘에 쌓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제 삶 속에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겨 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록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뭐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 축복으로 예비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풍성히 채워주실 우리의 삶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믿으세요. 이거를 아멘. 믿을 때 오늘 순종을 통해서 실제의 삶에서 이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는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결단하며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에도 기뻐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초청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에 민감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여 모이기에 이제 힘쓰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의 중심에 오직 우리 주님을 모시는 제가 되게 해주셔서 영광이 되는 가정,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 작은 헌신도 기뻐하시며 오늘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그렇게 최고의 정성을 드리고 최고의 기술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최상의 최선의 그 모습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안에 작은 수고와 헌신 땀방울까지도 잊지 아니하시고 진심을 다해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땀방울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놀라우신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영광이 임하는 가정,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영광 가운데 서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